현대 종교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칸트 이후에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가 이제 차바에 나와요. 이 퀴어 신학 강의 1의 주인공은 칸트예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은 슐라이어 마허이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그래서 이 칸트가 만들어 놓은 이 그 틀 안에서 헤겔하고 키에르케고르 뭐 이런, 특히 마르크스도 결국은 칸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유물론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1번으로 칩니다. 그리고는 뭐 칸트며 헤겔을 다 밟아버리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의 철학계에 있어서는 칸트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다고 평가받는 걸 이번에 전 처음 알았어요. 칸트는 굉장히 이 인본주의 철학계의 이 태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한 게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가지고 뭐 책 제목이 순수이성, 실천이성,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래가지고 이성 시리즈로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보기에 본인의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논거를 계속 찾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적으로 왕성한 기억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제 천재라고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그 방대한 지식을 당대 아무도 못 쫓아갈 정도로 조그만한 도시에서 뭐 17년간 공부만 했대요. 17년간 일단 책 쓰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책 안 쓰고 17년간 천재가 공부만 했으니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지, 당대에. 그래서 지적으로 압도한 다음에 17년 만에 다른 사람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설명을 해가면서 이성 중심의 철학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책들은, 독일 책들은 어렵지만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칸트 철학 이후로 사람들이 다들 칸트적으로 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그마한 소도시에 삽니다. 소도시 이름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진짜 세계를 좀 깨우치고 싶은 이 철학을 책을 써야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은 이게 시간이 낭비돼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명이 딱 있고 자기가 연구 역량 딱 보고 계산 딱 나왔어. 여행하면 안 돼. 이게 더 나아. 그래서 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마을에서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의 책이 세계를 확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행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연구로 진리로 세계에 영향을 주겠다. 요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야, 이 사람이. 칸트는 뭐 산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그냥 칼같이 딱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때요? 이 두 가지에서 뭘 느끼세요? 내가 주인이다. 아무도 내 삶을 타치 못해. 그리고 내가 해가지고 딴 사람 바꿔버릴 거야. 뭐 이런 엄청난 삶이. 그래가지고 난 한번 계획을 정하면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야. 이러면 하나님도 못 바꿔. 극단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 신뢰하고 자기는 그 이성으로, 이 사람이 만들고자 했던, 꿈꿨던 그 결국은 뭐냐면 이성이 추구하는 옳은 것, 이걸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이제 진리야, 진리.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옳은 것, 요거는 원래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없는 이방인에게도 본성과 마음과 양심에 율법을 새겨놓다고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고구만 절대시한 거예요. 고구만. 도덕주의자예요. 도덕주의자. 그리고 나선 요거는 이제 이성이 납득을 하는데, 이 도덕은 도덕 이상의 이제 초월적인 진리. 증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학문에서 빼자. 이렇게 한 거야. 학문. 증명할 수 없지 않냐. 사람이 증명할 수 없지. 사람의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 사람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신비한 힘 때문에 인간이 성경적 증거와 성령의 감동으로 납득이 되거든요. 믿음이. 여러분 왜 믿어요? 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수백 년간, 1600년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은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충돌 없이 예언이 탁탁탁탁 맞은 게 뭘 한두 개야 말이지, 수십 개 수백 개가 계속 맞아 들어가면 계시는구나. 안 믿어졌어요? 다 우연이겠지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우연이야? 그 우연이 맞을 확률은 이런 확률상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요, 성령께서 이렇게 확 깨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이성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이성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성. 그러니까 이제 도덕으로 했죠. 이 범위 내에서 전부 어떻게 되는가? 요 이성의 한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성 너머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든요. 아니 뭐 부활했는데 한 700명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700명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이 한 두세 명만 증인해도 인정해 이거예요. 700명, 이제 넘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증거가 부활. 이성이 없어도 이 수백 명의 증거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지. 이성이지. 이해 안 된다고 700명, 수백 명 증언을 차내면 돼? 법률적으로 볼 땐 정신 나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과 선지서들의 증거를 칸트는 다 차낸 거예요. 칸트는 진짜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딱하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옥에 갔을 거라.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 이게 이제 유물론의 천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진화론이.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이거 진화론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이건 창조론이 진리인데, 창조 진리인데 진화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게 유신론인데, 유신론.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자존성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물론. 요 유물론 진화론이 그 차근법의 가장 기초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유물론과 진화론이 뭘 가지고 있냐면 물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전제를 해. 운동. 움직인다, 변화한다. 생명이 있든 없든 물질은 다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기물도 운동, 그다음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식물도 운동, 이제 운동으로 하고. 자, 운동이 돼서 오늘날 이런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운동에다가 이제 무한의 시간이 들어가. 시간, 장구한 시간에 뭐가 결합이 되면 오늘날의 세계가 된대요. 우연. 이렇게. 우연.
요게 들어가. 요게 유물진화론의 3대 요소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계속 무한대의 시간 속에 하면 어쩌다가 돌연변이와 우연적인 진화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론입니다. 우연의 반대가 있어요. 예? 우연의 반대는 뭐예요? 필연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또는 계획. 예? 미리 계획한다 이게요. 태초에 예정했다. 태초로부터 택했다. 이게 다 계획론이 계획. 미리 계획했다 그래서 예정, 미리 정했다. 계획.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죠. 요게요. 놀랍게도 사무엘 시대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있냐 없냐를 테스트해 보자라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에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 시절에 엘리 아들들이 막 못된 짓을 하고 뭐 고기는 다 먼저 가져가고 성전에 섬기는 그 자매님들까지 마구인들이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엘리 자식들이 아주 하나님한테 미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후손이 아니라 옆에 있던 사무엘이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좀 주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과 명예, 돈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타락하기가 이제 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 사사가 엘리란 말이에요. 엘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엘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드시고 그래갖고 비둔한 거로 나와요. 건강하게 좋으면 좋은데 그분 몸이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탐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이번에 꼭 너무 많이 왔다 팔레스타인들이니까 이제 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언약궤가 가는 곳은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생각하에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감히 전쟁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 엘리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전쟁에 나가잖아요. 이 언약궤를 갖고서 나갔는데 막 이제 이겼다고 말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팔레스타인들은 막 이제 걱정됐는데 한번 푹 싸워 보니까 어떻게 언약궤에 있는 팀이 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두고 싹 도망가. 왜 싹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차지했네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언약궤에 뭐 있나 한번 들춰봤다 들춰본 애들이 싹 죽어요. 팔레스타인 애들이. 언약궤 열었다가 싹 죽는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곤 신상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을 돌아다녀요. 여러 세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신상이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쥐하고 독총이 있는 거 봐서 언약궤가 임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쥐루다가 페스트나 전염병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쥐와 독총을 쓰셨어. 독총.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데마다 막 풍요로운 팔레스타인 도시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절로 갖고 가라. 도시를 돌다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수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게 독총이 발생하고 저주를 받은 게 이게 과연 여호와 때문이냐 아니냐 우리 좀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6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테스트를 이게 여호와의 뜻인지 알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 6장 7절에 새수레 하나 만들자.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 메어보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혹시 옛날에 시골에 사시던 분은 이게 멍에를 씻지 않잖아요. 이게 소가 훈련이 안 돼서 그냥 제 마음대로 갑니다. 절대 인간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인간 말 들으려고 코에 가장 약한 부위, 좀 미안하지만 코를 뚫는다고 그래요. 그 나무로다 이렇게 하고. 잔인하죠? 코 뚫을 때 피납니다. 소코를 이렇게 뚫어.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코가 아파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황소들과 염소들이 이게 코가 아파서 그 코에 손목 딱 잡고 멍에를 딱 씌우고서 가.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코빼랑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코로 고민하고 채찍으로 고민해서 이게 밭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를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여기 멍에를 안 들었다니까 아주 자유롭게 풀만 먹다가 아주 세상이 이렇게 편한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수인데 무슨 소냐? 보세요. 젖나는 소. 젖나는 소니까 뭐예요? 새끼 낳았어요. 송아지랑 막 헤어지면 막 안 되는 소야.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다가 메어서,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내. 집으로 가면 원래 송아지 찾으러 가야 되거든. 그렇게 천방지축인 소 딱 해가지고 2마리 슉 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이제 독총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저쪽 올라가는 베세메스까지 한번, 베세메스가 이제 유대인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팔레스타인이 한번 가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 얘가 거기를 진짜 똑바로 글로 가잖아.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자, 신만. 그런데 이렇게 가요. 만일 걔가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확률상 있을 수 없다 이게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고 뭐래요? 9절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 것이라 하니라. 자, 여기 나오죠? 우연. 이렇게 신비롭게 맞아 들어가는 거를 우연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 우연을 믿습니까? 필연을 믿습니까? 자, 이 우연의 영어 표현이 이거예요. 코인시던스. 코인시던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우연은 없어. 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니까. 들풀 하나 다 내가 키우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사고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힘에서 베풀어서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를 나타내는 영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가지고 프로비던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비던스는 똑같아. 프로비던스 이걸 번역이 뭐냐? 요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자, 이 용어 하나에도 마귀의 영성이 있는 용어가 있고 성경적인 영성이 있다라는 용어가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이 도덕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이 초월적 진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초월적 진리가 뭐냐? 요거요. 초월적 진리를 유물론자들은 우연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힘 안에서 모든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버렌티라는 말도 있어요. 사버렌티, 주권.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 이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칸트는 얼마나 인생을 퍽퍽하게 살아요. 예,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도 있다 그래. 아우, 그래요? 한번 가서 구경해 봐야지. 한번 여행도 좀 세우고 살고 그러지. 뭐 여행도 안 하죠. 뭐 정해진 시간에 난 꼭 산책 갈 일에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잠이 더 온다든지, 누가 좀 다쳤다든지. 왜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이 왜 없습니까? 그걸 좀 넘겨놔야지. 내 뜻적인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가? 내가 뜻대로 내가 계획할지라도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회성 강의도 제가 계획은 했어요. 사회주의 이론, 네오마르크시즘 이론 제가 알려드리고 성경으로 이렇게 이거 했는데, 계속 10번째 지금 어디서 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고 있어요. 이게 우연 같아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회는 전부, 야, 교회 바깥이 문제가 아니야, 교회 안이 더 문제야. 교회 안에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훼손시킨 애들이 있어. 거기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 저는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 살짝만 알았지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보내주신 이 지금 신학서적으로 가지고 속성 지금 신학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이 신학 교수님들 안에 솔직한 말씀으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직신학서에 마귀 말이 많던데요. 제가 신학 교수님한테 그랬죠. 그렇게 험한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문의 이름하에 폐역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야. 학문의 이름하에,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그게 이성의 오남용이에요. 이성의 오남용. 네. 그래가지고 이성을 오남용하는 것의 수단이 뭐냐면 다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행됐어요. 학문을 좀 잘하려면 질문을 자유롭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도 이쁜 질문이 있잖아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인데 알고 싶어요. 그러면 알게 해줄 수도 있고, 안 알려주면 좀 기다려 볼게요. 이러면 되는데, 모르면 안 믿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을 거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대니까 그냥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문이 이성이 지배하는 진리의 세계예요. 이성이 지배하는 진리의 세계지만 사실은 이때 이성이 타락된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겸손한 이성으로 하면 절대 학문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요, 수십억,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시간이 흐르고 지고 흐르고 지고 이래도 계획자가 없으면 그냥 저 자연적인 물질 안에서 보잉 747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보잉 747이 어떻게 나와?
그 수백 년의 시간이 어느 광물이 우연과 우연을 거듭했다 하더라도 나오겠어요? 고기 하나 설계 들어가가지고 고를 하나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그러니까 우연에서 이 계획이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우연에서 어떻게 계획이 나옵니까? 계획은 오직 계획하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하는 능력은 생명이 없는, 계획의 능력이 없는, 우연만 있는 물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이 계획하는 능력은 계획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온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뭘 그런 걸 믿고 그래요. 유물론을, 우연론을. 그리고 그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언행이 모순되는지 몰라요. 아니 뭐 영도 없는데 자꾸 열사 만들어가지고 가서 무덤에서 자꾸 추모해요. 아니 영혼도 없는데 왜 가서 추모를 해? 그리고 뭐 전태일은 지금 우리 살아있나 우리랑, 우리 전태일이 어디 살아서 우리랑 동행을 해요. 예수님만 살아서 우리랑 동행하지. 조상님이 살아서 나랑 동행한다는 사고는 순전히 잘못된 사고. 지금 여러분이 그 유물론의 진화론의 핵심에 이 우연론을 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연론은 성경적 진리인 이 섭리론으로, 그리고 이 섭리론의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쳐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하나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 예언이 이렇게 탁탁 맞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와, 그러죠? 근데 지금 저희가 강의가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기가 계속 제가 보기에는 10회 3시간 이상씩 별 한 3시간 한 35시간 정도가 계속 교회 내부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퀴어 신학, 자유주의 신학. 제가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학을 알았나요? 그냥 먼저 말씀에 의해서 딱 선포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의 개혁주의 신학과 맞고 그 다음에 정통신학과 이단적인 주장들이 있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퀴어 신학을 얘기했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상원 교수님이 퀴어 신학 강의 두 번째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했고, 그 전주가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인 칸트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성하고 차바 강의가 우연히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겹치는 건데요. 이게 우연히 겹칠 가능성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강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면 이단이네요.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한대요. 부활도 부인한대. 그러니 승천도 부인하지. 재림도 부인하지. 지옥도 부인한대요. 그거 다 빼버리면 교회가 어떤 종교가 되나? 도덕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칸트가 꿈꿨던 종교예요.